주여, 당신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요.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것을 알아차렸으나 그분 인격의 신비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예고하기 시작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계속 믿지 않고 또 당황해한다.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인물이어야지 패배당하여 죽을 사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이었다. 참 메시아의 길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베드로를 예수께서는 호되게 꾸짖으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를 아주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이 하느님의 계획과 그분의 메시아 사명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우고 겪어야만 했다. 예수께서는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당신 사명을 이해시키고자 애쓰신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죽음에 이르는 도정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려야 하는 복음의 논리를 따르는 것을 뜻한다. 예수께서는 당신 생애의 지상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선언하실 때 비로소 사람의 아들과 야훼의 종의 칭호를 스스로 취하신다. 옛 예언서에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이 두 인물이 예수에게서 처음으로 일치를 이루게 된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두 인물의 일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사람의 아들이란 칭호를 예수께서는 다른 칭호들보다 더 좋아하셨다. 신약 성서에서는 그분이 직접 발설하시는 칭호로서만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권능들, 예컨대 오직 하느님에게만 속해 있는 죄 사하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신다. 그분은 그 권한의 소유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사하신다.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의 행업을 심판하시는 권한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신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예언자적 안목으로 하느님의 최종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신다.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의 권한은 야훼의 종의 사명을 특징짓는 비하와 고통을 통하여 행사된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조금 전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의회 법정에서 그대가 과연 찬양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다. 예수께서 이 엄숙한 선언으로 하늘의 구름을 강조하시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분의 천상 권능을 언급하심으로써 당신이 다니엘서에서 예고된 사람의 아들임을 천명하신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메시아와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의 아들,
메시아와 신적 특성을 지닌 사람의 아들. 사도들은 예수와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난 후에도 그분의 정체와 사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문하였다. 파스카의 사건들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정체가 완전하게 밝히 드러날 수 있었다. 그 사건은 베드로와 사도들로 하여금 스승의 생애와 행적들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스승의 공생활의 첫 사건에서 메시아의 천상적 서임식과 메시아로서 그분이 겪게 될 모든 사건을 예고해준 표징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모든 복음사가가 각기 서두에 서술하고 있는 요르단강에서의 세례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참회의 세례를 받으러 요르단강으로 몰려오는 군중 사이에 섞여 세례자에게 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가장 위대한 마지막 예언자 요한은 이제 곧 예사롭지 않은 한 사건이 목전에 실현되려 함을 최초로 눈치챈 사람이다. 요한이 집행하는 세례는 외형적인 예식이었다. 강물에 잠겨 세례를 받는 자는 생활을 개선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이 세례의 의의는 이것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세례가 있음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자가 예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려 한 것의 깊은 의미는 명백하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자기에게 세례를 요청하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자이며 하느님의 메시아라는 간접 고백이다. 그분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분이며 죄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들과 무관한 자로 행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똑같은 자로 처신하신다.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선택으로서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와 모든 사람의 한계와 궁핍을 전부 떠맡으려는 당신 의향을 표명하신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려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늘이라는 표현이 옛날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으나 오늘의 우리에겐 별 의미가 없다. 모든 시대의 종교인들은 하늘이 하느님의 초월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마치 한 예언자의 오랜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과도 같은 것이다. 아,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는 하나의 계시를 드러내며 예수께 대한 하느님의 숨은 뜻을 드러내는 표징인데 그분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시고 극진한 사랑을 받는 분이요 하느님의 지혜와 뜻을 충만하게 밝히시는 분으로 계시된 것이다. 하느님은 예수를 당신 종의 신비로운 형상을 갖춘 분으로 소개하신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순종하는 야훼의 종이시다. 모든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시고 온 민족의 빛이 되시며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얽매인 이들의 사슬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는 그분을 능하신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당신 뜻을 온전히 실현하실 메시아로 삼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르단강을 떠나 군중 사이에 끼어드신다. 겉으로 보아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실제로는 모든 이와는 달리 그분은 성령의 인도로 활동하는 분이시다. 성령께서 예수 위에 내리신 것은 메시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표징이다. 파스카 이후 베드로와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예수 위에 내리신 사건으로 인하여 그분이 하느님의 메시아로 공적으로 성별되시고 선포되셨음을 깨달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과 예수 안에 변혁되고 창조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안에 변혁하고 창조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하느님이 말씀과 영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당신 영으로 충만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계시하신 것이다. 모든 점에 있어서 자기 형제들과 똑같이 되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죄로 충동질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 사탄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메시아는 그들을 노예되게 하는 악을 뿌리째 쳐 부수신다. 새 인간은 해방된 인간으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사람의 아들과 고통받는 야훼의 종. 예수께서 메시아로 성별되심으로써 대결의 상황에 봉착하신다. 그분은 수차례에 걸쳐 야훼의 종의 소명과는 상반되는 메시아 사상을 선택하라는 유혹을 받으신다. 이 유혹은 베드로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그는 예수에게 요란스러운 표징들을 요구하면서 그분을 정치적 우두머리로 세우고자 꾀하던 군중의 열광에 호응하여 스승을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자극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마침내 최후의 시련을 올리브 동산에서 겪으시는데 그때 그분은 죽음에 직면한 나약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뼈저리게 경험하신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공생활의 시초부터 예수께서 얼마나 심각하고 교활한 유혹을 겪으셨는지 그분이 광야에서 유혹당하신 극적인 장면의 묘사에서 알 수 있다. 마테오와 루카는 마르코보다 더욱 자세히 얘기한다. 예수께서 실제로 취하신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것이었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다. 광야에서의 유혹은 예수의 사명과 그 완수 방식에 전적으로 결부된 것이다. 사탄은 예수께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라든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든가 하는 유혹으로 군중이 기대하던 거짓 메시아 사상을 제안함으로써 또한 모든 백성의 지배자가 되는 세속적 성공의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함으로써 예수를 참 사명으로부터 이탈시키고자 애쓴다. 예수님은 오직 권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만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다. 기적은 그분의 사명 수행에 있어 도래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견고하게 하는 데 이용되는 표징으로 입증된다. 예수께서는 편이한 인기의 유혹도 경계하신다. 이 유혹도 예수의 메시아 사명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은 기적에 압도되어서가 아니라 감추인 은총과 구원의 신비를 알아듣고 하느님의 뜻에 승복하고자 하는 충동에 자극받아 하느님 면전에 무릎 꿇을 때 하느님에게 영광을 드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혁명과 지배에 대한 열혈당원들의 유혹을 들 수 있다. 예수께서는 사탄아 썩 물러가라 고 호통치시면서 이 유혹도 가차없이 배격하신다. 그분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봉사와 연대성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 세 번째 유혹에 대하여 사실상 단호하게 맞서는 응전이다. 야훼의 종으로서 자신을 송두리째 불사르시기로 수락하신 이 메시아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하느님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유혹은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온전히 똑같이 되시어 우리의 해방자와 구원주가 되기 위하여 그분이 일생 동안 원하신 대결을 미리 겪으신 것이고 또 그 대결을 앞당겨 종합한 것이었다. 유혹 사화를 끌어내면서 루카는 다음 사실을 강조한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다음 기회란 그분의 고난의 순간이요 암흑의 시간을 말한다. 예수께서는 악과 죄로부터 줄기찬 공격을 받으시면서 전인을 구원하신다.
극도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구원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신다. 교회 교부들의 옛 문구 하나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요약하는데 예수에 의해 취해진 것이 아니면 치유된 것이 아니다 라는 신앙 고백문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의 인격과 사명을 중심으로 살펴본 우리는 이제 베드로와 더불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신비의 베일들을 하나씩 벗겨가는 중에도 우리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 안에서부터 활동하시어 그에게 속량과 구원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예수의 인격은 단순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의 한 아들로 규정될 수는 없다. 그분은 당신 자신과 함께 살고 예루살렘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시는 제자들의 소단체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하느님이 세기에 걸쳐 예비해 오신 계획이 실현될 것이고 사람의 아들이며 야훼의 종인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신비가 온전히 계시될 것이다. 묵상과 기도. 하느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택하시는 예수는 예측할 수 없는 독특한 분이시며 지상적 대망과는 너무 거리가 먼 분이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극히 유별난 분이시다. 그분은 하느님 나라가 당신 행적과 말씀 안에 현존하고 있음을 설교하시며 온 인류를 위한 결정적이고 궁극적 기준이 되는 사람의 아들로 당신 자신을 선포하시면서도 야훼의 종의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우리를 천한 사람으로 대하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들어 우리를 고발하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우리 자신 안에서 새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유대관계를 맺고 계시다. 약한 사람들의 힘. 세상의 온갖 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 무한히 나약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며 우리와 일치되기를 원하시고 이리하여 그분의 무한한 힘에까지 우리를 들어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당신 자신의 지존하심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우리는 그분의 천주성에 도달할 수도 없는 아주 미약한 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만큼 당신 자신을 낮추셨으며 이리하여 우리는 밑바닥에까지 낮추신 그분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다시 들어 높이셨고 우리도 높이 올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왕 그리스도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군림하실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몸소 짊어지시고 우리 탓을 대신 떠맡으신 하느님의 종이십니다. 당신은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러 오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예수님.